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날마다 하루씩 주어지는 저희들의 시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들의 공로가 아님을, 저희들의 수고의 결과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영적 민감성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둔감해지고 마침내는 화인 맞은 자처럼 살고 또 결국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름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새로워져 가고 더욱 온전해져 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도 신실하게 기도했다고 스스로 속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고 걱정하실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무슨 간절한 소망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져야 할 열심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에게서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꼭 마음에 품고 그리고 열심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저희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받는 삶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참 쓸모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볼 때에 오히려 저희들은 스스로를 죄책감에 가두고 너무나 절망한 까닭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힘입어서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손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저희들은 더 움켜쥐려고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명을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저 욕망 가운데에서 내게 잘하는 사람이나 조금 아껴주는 정도로 살면서 무슨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어리석은 가운데에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저희 나라에 미치는 국제적 정세와 영향이 어떻게 다가올런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또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상 싸움에서 지지 않는 이런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껏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이, 그리고 특별히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고통받는 그러한 많은 전쟁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생명이 꺼져가는 불씨처럼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나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비록 총과 포탄이 오가는 전쟁은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바른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이런저런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이 사회, 이 세상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들은 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사는 역사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저희들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헛된 것들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소원하는 날, 모이는 자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올리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엘리야가 1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에녹이 또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리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지나왔었죠.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혹은 에녹처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으시다면 이렇게 없어지나 저렇게 없어지나 세상에서 볼 때는 죽어 없어지나 나라가 없어지나 똑같은 건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엘리야를 위함일까요? 아니면은 그 일을 보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실까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게 되는데 참 복되게 돌아가시는 분, 어떤 게 복되게 돌아가시는 걸까요? 고통을 많이 겪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며칠 고생하고 그렇게 세상 떠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어디 뜻대로 돼야 말이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의 것이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만 어떠한 지경에 놓이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여러 질병 가운데 이 폐 쪽의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요. 이건 호흡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몸의 다른 기관, 심지어 생각하고 말하는 것, 물론 호흡이 어려워서 말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다 멀쩡하고 다 귀한데 숨쉬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내일 밤에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을 만큼 장수하신 분들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든가. 제가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듣습니다만 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안 당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내가 당하거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데 사실 고통을 당하고 안 당하는 것은 우리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말고 하는 것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통이 오면 우리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견디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뭐 예컨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마음을 다 쏟아버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든든한 평강의 평강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아주 맑아지는, 어느 시인의 시구가 떠오르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욱 맑아지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리우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취하시든지 저렇게 취하시든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죽음, 이렇듯 세상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올리워지는 말씀의 주인공 같은 경우를 보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 것이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길갈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2절에는 엘리야가 베델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엘리야가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했더니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6절에 가면 요단으로 보내신다는 엘리야의 고백에 따라서 여기 있으라 했더니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두 사람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자, 이 여러 곳에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뭐고, 너 여기 있으라 그래서 나 가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건 뭐 어느 책에도 비슷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느낌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이 양반한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엘리사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으로 데려가시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스승이 오늘 머리 위로 올림을 받는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엘리사도 알게 됐지만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마다 다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예컨대 우리 선생님이 아주 높은 그 공직에 있을 때는 찾아가서 인사하다가 다 퇴임하고 뭐 학교에서나 관직에서나 무슨 뭐 더 이상 아무 자리 없을 것 같으면 뭐 그냥 자주 찾아가 뵐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엘리사가 취하는 태도, 엘리야가 취하는 태도는 그런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에 선지자의 제자 50명, 사실 50명이 계속 등장을 하죠. 어제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던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 50명이 3번이나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증인이라 충분히 많은 어떤 힘이 될 만한 그러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집에 여러 벌이는 한 벌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겉옷이 옷 이불이기도 했고 보따리기도 했고 뭐 더우면 그것이 이제 뭐 자기 방석이 뭐 이렇게 깔고 뭐 지낼 수도 있고 입으면 추우면 외투가 되는 것이고 가장 든든한 자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자기에 있어서 어떤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아가지고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강단 앞에 커다랗게 표를 써붙여놨는데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가 있죠. 커다랗게 써붙여놨는데 갑절의 능력을 부으소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그 말일까 하고 이 구절을 펴서 잠깐 묵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그때부터 종종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한 해석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일단 번역이 됐는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엘리야가 세상 떠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죽어서 떠났든지 승천하든지 세상 떠나게 생겼더니 엘리사가 바라는 것이 그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능력, 난 그것도 다 받고 그냥 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니까 2배나 주십시오. 그 능력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실 오늘 본문보다 이전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당신이 가진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더 있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뭐 하나였다가 둘이 되는 겁니까? 뭐 이만했다가 이만해지는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나의 태도가 민감함이 2배나 더 온전하여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물질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뭘 받는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기 가면 기념품 하나 준다 그러고 여긴 2개 준다 그러면 2개 주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에까지 결부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다 뭔가 계속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시는 거지만 뭘 주시는 거냐면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민감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쨌든 능력이 되어셔서 내가 사업하면 돈이 많이 벌리고 공부하면 막 1등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바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민감성은 뭐냐 하면은 평지를 걸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가난할 땐 돈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배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들었을 때는 의사를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만 그보다 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령에 대한 민감성,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 늙으면 돈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약해지거든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은 전쟁과도 같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갈 세상은요, 정말 성령의 민감성이 없이는 뭐 첨단 과학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 같고 컴퓨터로 뚝뚝 두드리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도 안 계셔도 그만이고 안 계시면 컴퓨터하고 지내지, 이렇게 되어버려 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엘리야가 살아생전 행한 기적이 5가지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아생전 행한 기적이 10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10가지라고 이렇게 두드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좀 하나의 이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어떤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능력 있게 더 많은 일로 더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인간적인 시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 그가 능력을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민감성을 부어 주셨다고 본다면 그는 엘리야보다 더 2배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더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어렵지 않게 만드시고 힘든 일을 아주 힘들지 않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민감성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일들을 또한 해야 됩니다.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견디지 못하여 낙심했더라면 이제는 주님 주신 믿음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 불안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민감성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교만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앞에 펼쳐질 모든 일들을 더욱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